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그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주의 뜻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상처받는 도구는 주로 입에서 나오는 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살아가는데 어떤 물질이 부족하다고 해서 험한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경험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결국은 타인을 향한 화살이 될 때가 다반사입니다. 예를 들면 성장 과정에서 또는 살아오던 갈림길에서 결핍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배우자나 가족을 통해 학대를 받았던 사람은 그 상처가 치료되지 않는 이상은 다른 사람과의 교제가 결코 원만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보다 조금 더 근원적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은 악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인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던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율법 교사 밑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수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자기의 의로 가득 찬 박해자일 뿐이었어요.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미 사울이 그런 죄를 일삼기 이전에 오래전부터 예수님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이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그 무리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눈에 거슬렸어요. 왜냐하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영상으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할랄 음식처럼 지정된 장소에서 포장된 음식이 옵니다. 그럼 그 포장된 음식을 다 뜯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거룩한 용기를 꺼내와요. 그러면 그 손 씻는 대야라든지 물병이라든지 또 이 음식을 놓는 이런 접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꺼내고 와서 그걸 수건으로 닦고 마치 정결 예식을 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한 끼를 먹어요. 예. 지금도 철저하게 그런 율법을 지키는 이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문제를 따져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장로들의 전통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장로들의 전통이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0장 18절로 21절에는 이 관련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은 항상 이 정결 예식을 행했어요. 대야에다가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사장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고요. 일반 유대인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리새인들은 이 규례를 절대적인 행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특별한 구별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했던 예식을 일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지키도록 이렇게 그들이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행위가 그 안에 있는 본질을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 절차에만 집중하게 되고 정작 내적인 정결은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가령 이들이 시장에서 돌아오면 입고 있었던 옷에 물을 뿌린대요.
캐톨릭에서도 이 물 뿌리는 그런 거 하잖아요. 그게 구약에서 온 겁니다. 물을 뿌린다든지 또 식사를 해결하는 이 그릇들 무슨 성전의 그 기물들처럼 거룩하게 여겨서 오히려 율법적인 행위가 삶의 본질을 가려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이 마음을 아시고는 선지자 이사야의 전한 말씀을 예로 드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변질된 행위들에 대해서 이사야가 어떻게 예언했는지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직접 인용하셨다는 것은 곧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를 보여주시는 예예요. 우린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백부장을 보시고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디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계속해서 연수를 채워도 여전히 믿음은 변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처럼 본질에 치중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이목,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볼까? 외적인 것에 치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하면 반대로 외적인 것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55장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강이 찾아오면 거룩하심을 이룬다고 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작곡자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채워지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며 또 어떤 것이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일인지 구분하는 것 정말로 중요하고요. 지혜로운 묵상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에 이것을 가장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구나. 저버리는도다.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다, 이렇게 찝으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전통은 나쁜 것입니까?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전통을 지켜오고 있는데 전통은 나쁜 겁니까? 문제는 전통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대물림을 자신들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결과를 그들이 낳게 되었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하여 8절과 9절에 2번을 반복해서 강조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계명을 세대가 지나도 여전히 잊지 않고 지켜나가도록 만드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신 것일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버리는 것과 지키는 것. 네. 버리는 것과 지키는 것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들의 실태를 드러내셨고요. 당황스럽게도 그들에게서 드러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버리는 것과 지키는 것을 잘 해야지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유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요. 신명기 6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되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고 자기 배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중요한 가치, 율법의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나누는 것이고요. 반대로 바리새인들이 드러낸 욕심은 오히려 자신을 위하여 계속해서 꾸역꾸역 채워 넣는 것입니다.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상반된 상태였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버린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 제5계명 무엇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위한 계명입니다. 사람을 위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위한 계명 중에 가장 으뜸이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잘 모르는 분들은 조상을 무시하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10계명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제일 된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나요? 죽은 부모는 공경할 수가 없어요. 그냥 추억에 남아있을 뿐이죠. 살아있을 때 그 부모를 사랑하고 그 부모님에게 잘 해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에 관한 가장 첫 번째 계명이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율법을 이용해서 그것을 회피했다는 거예요. 그 의무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부모 앞에서 고르반 이렇게 한번 외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 고백이 고르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부모와 나누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딱 들켰어. 부모 앞에서. 고르반. 그러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으니까 부모에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계명의 본뜻을 저버린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행위 가운데에는 가장 중요한 무엇이 빠져버렸다고요? 사랑. 사랑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는 예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몸으로 직접 체험한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네. 의가 있어도 의로 충만해도 의끼리 부딪혀봐요. 어떻게 됩니까?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도저히 사랑까지는 가지고 있질 못해요. 근데 의로움은 막 가지고 있어. 막 부딪히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됩니까? 사랑으로 감싸는 거예요. 그럼 해결이 되는 거죠. 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7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왜 긍휼을 베풀고, 왜 용서하고, 왜 화해하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돼야 흰 세마포를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찬양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사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삶의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이 강조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3번이나 되물으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부끄러웠어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계속 처음에는 그냥 대답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물으시니까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이 투영이 되고 하니까 베드로는 자꾸 움츠러들었어요. 내가 이제 나이가 들면 원하지 않는 곳에 다른 사람이 띠를 띠게 하고 너를 데리고 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했던 거예요. 어떠한 극심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나는 주님과 같이 온전히 십자가를 질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자기는 못 박혀서 죽었잖아요. 베드로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왔을까요? 그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몸으로 체험했고 그가 말씀으로 힘입었고 성령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의 삶을 온전한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말 강팍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죽음 앞에 섰을 때 가장 후회하는 부분이 이거잖아요. 내가 왜 용서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사랑하지 못했을까? 이게 마지막에 사람들이 갖는 아쉬움이자 후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낡은 전통이 되어버린 계명이 아니라 바로 계명의 본질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자꾸만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상대방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첫 번째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어쩔 때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러한 상황 가운데로 몰아가시는가에 대해서도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가 너무 많았어요. 제가 전도사나 강도사 시절에 한국에서 막 열심히 사역할 때는 이런 거 전혀 느껴보질 못했었거든요. 혼자 뚝 떨어져서 광야에 서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막 기도를 해도 막 해가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제게 회복을 주실지 기약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서점에서 그때 기독교 서점이 있었어요. 우리 에드먼턴에. 근데 거기서 제 아내가 그때도 일을 하고 있었는데 책꽂이에 책 하나가 딱 눈에 띄었어요. 건강한 교회라는 그 이름의 책이 있어요. 원하시면 언제 한번 제가 빌려드릴게요. 제 책꽂이에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그 이민교회를 목회하셨던 어떤 스페인 계열의 목사님이 경험하신 것들을 거기에 이렇게 써놓은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읽어가면서 제 상황과 오버랩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한 분의 경험을 통해서 저를 막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아, 이게 나만 이런 길을 걷는 게 아니구나. 괜히 이러한 상황에 내가 처해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바꾸시려고 나를 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그때 제가 깨달으면서 물론 그 기도가 쌓였겠죠. 하나님께서 제 간구를 들으셨겠죠.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은 제가 기도하는 중에 받았던 것이 아니라 책꽂이에 책 하나에 꽂혀서 그 책을 그 자리에서 막 읽어버렸거든요. 그것이 응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다양하게 여러분들에게 임하십니다. 삶의 성도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대화 가운데에서도 해결함을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들이 무릎을 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통해서 또 일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모진 고초를 겪으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결국은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그의 인생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지금 보여지는 것에 그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조금 한 걸음 물러서서 좀 생각해보면 넓게 바라볼 수 있잖아요. 아, 저분이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그러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에게 이 정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 제가 이원론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믿음 아니면 불신, 이 중간에 그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하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말씀을 읽는 사람이, 물론 제가 늘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쉽게 예를 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아픔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네, 기다려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요즘 1, 2개월 동안 제가 마음이 참 힘들었던 것은 이 한국의 위기 상황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서로 반목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정죄함. 주님은 그런데 이마저도 사랑하셨겠죠? 이런 우리의 모습도 다 사랑하셨겠죠.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들 앞에서 침묵하셨고, 제자들의 배반에도 안쓰럽게 여기셨을 뿐이었습니다. 군인들이 침을 뱉고 뺨을 때리면서 모욕을 하고 채찍으로 내리쳐도 살점이 뜯겨나가도 예수님은 그냥 신음만 하시고 그 길을 그대로 가셨어요. 고통을 참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만드시고 품으신 피조물이자 자녀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위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는 교회의 기초예요. 그래서 우리 꿈꾸는 교회가 지금 세워져 가는데 사랑으로 꽁꽁 묶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기초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정죄하는 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대하든지. 아무리 교회로 데리고 와도 정죄하는 사람이 되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정죄하는 것을 배우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영혼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 십자가 구원을 믿어야 되는 그런 영혼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그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눈물이 메말라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참 인생이 팍팍합니다. 굳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되잖아요. 눈물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우리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조물이자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의 모습에 단 1%만이라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데, 0.1%라도 닮아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14절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바꿔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19절에서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먹는 것으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삶 속에서 악하게 살아가는 원인은 물질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악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본성이 죄짐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이 죄가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이 이미 죄의 본성을 가지고 부모를 대하잖아요. 아기가 엄마가 젖 안 준다고 깨물잖아요. 그죠? 그런 본성이 어디에서 나왔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공부할 때 성악설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는데, 원래 흠없고 깨끗한 존재였는데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우리에게 이러한 더러운 것들로 오염이 되어버린 이러한 상태로 우리가 지금 인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류의 삶 가운데 전쟁과 고통과 서로 반목하는 것과 민족이 민족을 대하는 이러한 모든 악한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는 죄로 타락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 오늘 21절과 2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들을 차단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어떤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한 말보다도 가장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지금 우리를 꿰뚫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편견을 가지고 있고 너희가 상대방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러고 있으니까 돌이켜라. 죄에서 돌이켜라.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저버린 계명 때문에 자신들의 욕심인 이 전통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행위까지도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주여, 저들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행위까지도 용서하시고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생활하실 때 다른 그 어떤 것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이 관계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내 가족을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지체들을 바라볼 때도 내가 우리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그것 하나하나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자아로서는 할 수 없는 그 모습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 혼자는 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고 불안해했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을 의지해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죽기까지 성령이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